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성경 사복음서에 종려주일이 동일하게 다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종려잎 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호산나 우리 메시아 어서 오시옵소서,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다가 깔아드리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전쟁에서 이기고 오거나 또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데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왔을 때 카프레이드를 해줘요. 카프레이드를.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카프레이드를 해주고 양탄자를 깔아서 트라이엄프, 승리자에 대해서 환영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한 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 네 곳에 나오는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고 호산나 아우 우리의 메시아여 했던 것처럼,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가 주보에 아주 쉽게 읽어드린 것 잠깐 보시면요,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매여 있어. 그 풀에서 끌고 오느라 혹시 주인이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거야. 그래 끌고 오느라 해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창세기 때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에서도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전지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거예요. 전지하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맞은편에 가면 뭐가 있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당신께서 창조하셨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관리하시고 세상을 승리하시기 때문에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어. 주인이 무슨 말을 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무엇을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누구냐? 주, 로드, 주인, 로드, 만물의 주인, 세상의 주인, 나의 관리의 주인, 주인께서 로드, our 로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면 주실 거야 해서 아니나 다를까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승리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것을 아예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셨고 알고 계시고 굽어 살피고 계시고, 자, 왜 나귀를 타셨느냐?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은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출애굽기 14장에서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로, 노예로, 억압으로, 호갑으로, 핍박으로 430년간 장관 세월 동안에 생고생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 지도자와 같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홍해수를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수가 어디 뭐 시냇가입니까? 깊은 강이죠. 깊은 바다죠. 넓고 광대한 그런 바다죠.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쫙 갈라주실 때에 모세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발로 맨땅으로 걷듯이 걸어가셨다 그러셨어요. 그래 저만큼 다 건너가고 있을 때쯤에 바로왕하고 그 나라의 장수들이, 말탄자들 장수들이 뒤를 쫓아서 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애굽 나라의 바로왕의 노예는 종은
소유물은 재산. 재산은 뭐예요?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그다음에 노동력, 소유물, 재산. 소유물이 빠져나가니까 그게 허락이 됩니까? 그래 뒤쫓아가서 못 가게 하려고, 붙잡으려고 뒤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바로왕과 말탄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바로왕과 말탄자들이 길을 쫓아오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군사들, 장수들. 그 성경에는 말은 군사용이에요. 군사용. 신명기서 17장 16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왕을 구하거나 왕이 되거든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얻기 위하여서 세상의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 왕은 세상 전쟁하려고 힘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 곁에 성경책을 갖다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세상에 하나님의 태평성대함을 베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국리민복을 위하라 그랬어요. 국리민복을,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왕 대통령의 사명인 거예요. 백성들을 잘못 살게 하는 왕 대통령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요, 징계를 받을 거예요. 나라를 잘 되게 하고 백성들에게 국리민복을 위하여서 백성들의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백성들의 산업이 잘 되고 그 나라가 융성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왕인 거예요. 왕. 근데 그 왕이 전쟁용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해서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고, 나귀는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고, 그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입성하는데 그때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세계 지배 시대예요. 로마가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시대고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한 지배 계급이었어요. 그래 그들이 얼마나 억압을 하고 폭압을 하고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자기네들에게 평화를 주고 자기네들에게 해방을 주고 자기네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뿐이라고 하여서 환영을 하였던 거예요. 환영을. 뭘 가지고요? 뺨치기. 뺨은 손바닥인데 손바닥 나무라고 뺨치기라고 그래요. 뺨치기. 그 종려나무 가지를 펼쳐서 호산나 아워 메시아 웰컴 투 아스, 우리를 위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언성취된 것인데 오늘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동안은 억압을 당하고 폭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겸손의 평화의 상징으로 나귀를 타시고 오시되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구약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 이거 굉장히 쉬운 용어로 다 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예언을 신약에서 성취, 우리말로 하면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대로 응하시기 위하여 한글 한자
신학 용어 다 썼는데요. 다 알아들을 겁니다. 다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응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셨다. 자기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말도 탈 수가 있었는데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겸손의 상징으로 그렇게 오셨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억압받던 시대고 로마에 압제당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 오심을 기뻐했을까요? 쭉 오른쪽 위를 잠깐 보세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이제 손을 들고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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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로마 군병의 군합발로부터. 왜 로마 군병이 군합발이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백부장이 있어요. 고넬료 백부장.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수예요. 장수. 장군은 아니고 우리나라 따지면 한 대위나 소령이나 중령쯤 되는 고급 장교예요. 고급 장교. 고급 장교.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온 이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탈리아에서 온 고넬료 백부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탈리아가 지금은 말 로마죠. 로마에서 온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로부터 해방을 갈구하고 강구하고 있는데 메시아 오셨다 했을 때요, 그때 예수님은요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요 그제서야, 그전에는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아니했어요. 계속 알리지마 계속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들켰어요. 여러 번. 어디 가면요 죽은 나사로를 팍 살려버려요. 어디 가면요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해버려요. 어디 가면요 500여를 기적을 베풀어버려요. 어디 가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버려요. 어디 가면요 700여의 기적을 베풀어버려요. 이런 것을요 누가 합니까? 어떤 기적쟁이가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하신 모든 이적들을 보고서 그곳에 있던 제자들과 백성들이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했을 때 예수님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출해 주시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요 이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더 이상 알리지 마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한호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제가 목사님이 성경을 쭉 공부해 보니까 그때는 이제 일부러 그렇게 시키지는 아니었지만은요, 알아주는구나.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드리고 겉옷을 나귀의 안장으로 해드리고 또 겉옷을 깔아드리고 이랬다 했는데 그 겉옷의 상징이 뭐냐? 지금은 우리가 살만하기 때문에 다 옷을 잘 입고 다닙니다.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고 지금은 옷이 많잖아요. 추우면 껴입고 더우면 벗고 여행을 갈 때는요 간절기 옷도 입고 간절기 옷도. 우리나라에는 온도가 몇 도인데 여행을 간 그 장소는 몇 도다 해서 그에 맞는 복장을 준비해 가잖아요. 간절기 옷이 많이 있어요. 밤에 잠자는 데 있는 옷, 외출복, 또 뭐 예복 때, 예식 때 입는 복, 별의별 복장이 다 있지 않겠어요? 지금 시대가 좋고 살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때는요 참 어느 나라든지 살기가 그렇게 형편이 없었어요. 형편이 없을 때 그때는 옷을 많이 입은 게 아니에요. 겉옷 한 벌 입은 겉옷, 속옷 없어요. 목사님이 동남아시아에 선교를 가서 보니까 그게도 옷 딱 한 벌 걸치고 있더라고요. 그 걸치고 낮에는 그 걸치고 있고 속옷도 입지 아니하고 걸치고 있다가 밤에는 그것이 잠옷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걸치고 그렇게 하다가 누가 먹을 것 주면 그것이 포대기가 되는 거예요. 포대기가. 그 가나안 나라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겉옷은요
자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겉옷은요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겉옷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겉옷은요 자기의 소유물 전체 다인 거예요. 겉옷은요 밤에 잘 때는요 이불이 되어가지고요 자기의 보호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겉옷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 통째인 거예요. 그 사람인 거예요. 뭐 그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옷 몇 벌 있어요? 한 벌밖에 없으니까 낮에도 입고 다니고 밤에도 이불로 덮고 자고 그분의 신분이고 그분의 상징이고 그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고 그분의 것인 거예요. 그분 것인 거예요. 그분 것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벌써 들어버렸으면요 나는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자기 부정을 하고 예수님을 시인해드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의 정체성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복을 선언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랬던 거라고요. 그랬던 거라고 목사님 계속 성경 공부해보니까 자기 신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권세는 없습니다. 나의 권리는 없습니다. 나의 아무것도 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드러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펼치고 그것을 펼쳐드린 것이 얼마나 주님을 높인 겁니까? 얼마나 주님을 높인 겁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자세하게 깊이 있게 적어드렸으니까 집에 와서 또 읽어보고 또 시간 나실 때 후에 또 성경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여서 원영수 우리 학생처럼 훌륭한 우등생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겉옷이 옷이 귀하던 시절 사도행전 9장 36절로 39절에 목사님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통독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봅니다. 이렇게 오늘 이게 간주를 설교를 하는데 이것의 간주가 앞에 것을 알게 되고 뒤에 것을 알게 돼가지고 그것을 주보에다 적어서 이렇게 계속 특강식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강론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믿음이 높아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고 성경에 대한 지성이 높아져서 세상에서도 이기게 되고 믿음이 부유해지게 되고 하늘로 복을 많이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자가. 누구? 원영수가 그랬잖아요. 원영수가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입성하셨다 했는데 주보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까? 하필이면 왜 6월절에 입성하셨을까? 이것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것이다. 6월절에 입성하실 거라고 예언도 되어 있지만은요. 이것은요. 예루살렘의 6월절에 유다 백성들이 왕창 다 모여오는 거예요. 6월절은 우리나라 같으면 설, 우리나라는 추석, 우리나라 설 연휴가 있고 추석 연휴가 있으면요 뉴스 나오잖아요. 1000만 명이 이동한다는 1000만 명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6월절에 유다 백성들이 노약자 빼고 반반한 장정들은 전체가 다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 제사 드리러. 지금 우리 같으면 크루세이더 대부흥이 하러 오는 거예요. 대부흥이 하러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6월절에 오시는 거예요. 6월절은 구약의 출애굽 때에 애굽 나라 백성들의 장자들을 다 죽이실 때에 유다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집에는 문설주와 임방에 문설주와 임방에 문설주는 기둥주자, 임방은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으면 이게 문설주예요. 이건 임방이에요. 문설주의 임방이에요. 문설주와 임방에 짐승의 피를 뿌리나라. 짐승의 피를 뿌리 놓고 그리하면 어린 양 피를 뿌리 놓으면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통과한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죽이지 않냐고 문설주와 임방에 짐승의 피, 예수님의 피를 빨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가서 죽이러 갔을 때에 그 집은 죽이지 않냐고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죽이지 아니하고
넘어서 가리라. 넘어서 간다. 그것을 패스 오버, 이렇게 넘어서 가는 거예요. 넘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패스 오버라고 그래요. 패스 오버가 6월절이 영어로 패스 오버예요. 패스 오버. 6월, 1월, 2월, 3월, 5월, 6월이 아니고 하늘나라 달나라를 유영한다. 달나라의 우주 비행사가 공중에서 유영하는 모습, 혹은 파이로트가 낙하산 타고 유영하는 모습 봤죠? 유영이라고 그래요. 유영. 물속에서는 수영이 아니고 공중에서 유영하는 거예요. 유영. 유영할 때 U자 1, 2, 3, 4, 5, 6이 아니고 월은 담을 넘는다. 월남해 때, 월봉해 때, 월남해 때 담을 넘어서 월경해 때, 월남해 때, 월봉해 때, 월경해 때 할 때 월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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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6월이 넘어간다. 패스 오버, 패스 오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 6월절, 신약에 있는 말씀 6월절,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피를 볼 때에 넘어가면 그 집은 안 죽고 살았다. 6월절에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를 안 죽고 살리신다. 어디에? 천국 데려가신다. 자기가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리러 오는 줄 알고 자기네들 앞죄를 풀어주려고 오는 거하고 환영만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가노라. 죽으러 가노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했어요. 도대체 누구기에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환영하고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환호성을 하는가 하고 물으니까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래. 성경에는 오늘 마태복음 21장 11절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래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관주를 쭉 찾아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갈릴리 나사렛은 어촌이에요. 어촌. 깡촌이에요. 깡촌. 좀 상스러운 말로 하면요, 산촌, 어촌, 깡촌,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도로도 없고 통신도 되지 아니하고 사람 살 곳이 아닌 곳, 살아도 힘겹게 사는 곳, 거기에서 무슨 인재가 나겠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했던 곳, 촌뜨기, 깡촌, 그쪽에서 난 선지자 예수래, 이런 거예요. 사실은 선지자 예수보다 메시아 예수인데, 선지자가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선지자가 나쁜 말은 아닌데 비하용어로 쓴 거예요. 비하용어로. 구약시대에 선지자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참 선지자님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설법으로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다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짜가고 엄난 패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예루살렘 성을 달려가봐라. 의인이 있나 찾아봐라.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아니하마 하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실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일러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러주신 대로, 야,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될 예루살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선민, 택한 백성인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과 짜가고 이렇게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아니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대, 불질러 버린대 하고 그 말 전하기가 쉬워요, 힘들어요? 잘 못 전하죠. 그렇게 전하면, 부정적으로 전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하였던 참 선지자. 그때 선지자가 많이 계셨어요. 많이 계셨는데 다른 분들은요, 내가 잘못 전하면 저들이 싫어하겠지 하고 잘못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그렇게 많지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참 선지자라고 한 것이 아니고 비하해서
아이 그뭐 나사렛에서 뭐 귀한 것이 나겠어, 선한 것이 나겠어? 아 촌뜨기 촌 시골에서 온 그런 분이래. 그런 분이라고 비하한 용어, 비하한 용어. 그러니까 내일 모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생애부터 죽는 날까지 나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신 천국으로 데려가 주신 나의 참 구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체 부인하면 안 돼요. 일체 비하하면 안 돼요. 일체 나의 구세주임을 알고 믿고 따르고 수동되다가 우리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를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하늘나라에 멸류관 받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요 한 번 영접만 하면 안 되고요. 평생으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임을 알고 믿고 수동들고 따르다가 복과 상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